반갑습니다. 노조환 목사입니다. 7월 18일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겐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겐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베델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 가운데 힘주셔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그 말씀 붙들고 또한 이 일기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이 시간 함께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분 또 여호와시며 거두신 분 또한 여호와심을 고백하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작은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많은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캠퍼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온 정말 아버지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그저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준비된 예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이 예물을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남아공에 있는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 사역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매일매일 수많은 병자들과 아버지 여러 가지 약탈과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아버지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선포되어질 수 있게 쓰여지는 복된 믿음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정말 마음 원의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드리는 또한 은혜 또한 함께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산성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복원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기 위하여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청년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구를 교독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6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한 절씩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베델 청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아무래도 목사님이 혼자 이제 영상을 찍고 또한 또 찬양 인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한편으로 지금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드리지만 언제쯤이면 이 텅 빈 예배당이 다 꽉 차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베델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요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1년도를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버렸습니다. 하반기로 접어들었죠.
그 접어들 때만 해도 와 벌써 7월이야?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벌써 7월도 중순이 넘어서 7월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난 한 주간 삶은 어떠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이제 줌으로 이제 섬김이들을 만나는데 섬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청년들은 어떤가 이렇게 물었을 때 방학은 방학인데 방학 같지 않은 방학을 보내고 있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긴 하지만 기말 시험을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방학이 되면은 이번 방학에는 꼭 여행을 다녀야지 하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너무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번 방학에는 꼭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말 것이다 생각하면서 헬스장을 끊었는데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말미암아서 헬스장도 못 가는 형편이 되었다라고 해요. 또 어떤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이번 하반기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채 지원 공고라던가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이직 사이트에 글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이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세로 접어들 것만 같았는데 다시금 2주 동안 저희들은 비대면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신세한탄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뱉게 되더라고요. 와, 정말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것만 같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던 그저 목자에 불과했죠. 그렇지만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알다시피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가장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갑자기 물어본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다윗의 위대한 업적과 믿음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많은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도 있었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다윗 왕정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러한 침략과 그리고 강대국들의 핍박이 줄어들었습니다. 잠잠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정말 대다수의 시간을 전쟁으로 보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주변국들을 점령했고 위대한 강대국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어렸을 때 그저 한낱 목자에 불과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다윗은 그러한 수많은 전투 가운데서 자기가 나중에 모든 것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이루고 싶은 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라가 태평천하가 이루어지면 자신과 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여러 가지 소원도 빌만 또 한데 가질만 또 한데 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바쳐야 돼, 이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날마다 자기와 함께 해주셨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충성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계획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계획을 나는 하지 말아라 라고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시간 가운데 저는 이 계획을 분명히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갈 때 정말 그 기쁨을 상상하면서 다윗은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아마도 다윗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고 어찌 보면 평생의 소원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적잖게 실망했을 거예요. 아마도 목사님이 다윗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 원망했을 거예요. 이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 인생의 최고의 계획인데 왜 막으시는 겁니까? 라면서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약에 다윗이었을 때 이런 원망했을 법도 한데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은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멋들어진 계획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백향목 궁에 거주하면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치루었던 그 모든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수많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삶의 전투에서 그 삶의 고비들을 넘기고 난 다음 평화롭게 백향목 궁에 거주하면서 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호화로운 궁전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을 법도 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모습은 편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나의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정작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누추하기 짝이 없는 성막 한편에 그 휘장 아래에 계시는구나 라면서 고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청년들 한번 생각해봐요.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가 쉬는 시간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보통 휴식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만약에 내가 휴가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 휴가를 멋있게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대다수가 이러한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휴식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조차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갇혀 사는 기분이 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는 것 같지도 않고 분명히 이 시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너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쁘게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도 너무나 빠듯한 시간뿐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부족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가 정말 필요하면서 구했던 그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여기면서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베델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계획하면서 꿈꿨던 자가 다윗입니다. 심지어 지금의 휴식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다윗입니다. 비록 다윗의 그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원망할 법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당했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매우 기뻐하셨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청년들 중에 한 번쯤은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열심내어서 결단했던 청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5분은, 하루에 10분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잠들기 전 하루 한 장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노력했던 청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면서 결단했는데 작심삼일이 되어버린 지난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청년 여러분,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스스로 자책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결단으로 노력했습니다. 다시금 그렇게 해보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어떠한 일을 완성시켰다. 비록 성경을 일독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시 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비록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께 거절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내심 기뻐하시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다 라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허락하실 것이고 영원히 그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왕조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이었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렇게 사모하면서 계획했던 그 다윗의 그 계획을 거절하시면서도 더 큰 은혜로 A의 계획이 아닌 B플랜으로 더 큰 B플랜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베델 청년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다윗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시기로 말미암아서 나는 A라는 계획을 세우고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비록 무산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커다란 B플랜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간구하던 자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집을 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이새 또한 다른 아들들을 다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만 막내는 함께하지 않았던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형제들 사이에서도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시대를 보면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결국 왕권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다윗이 바로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을 텐데
그렇게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리 청년들이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여호와 이름으로 처단했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자가 되었지만 도리어 사울 왕에게 목숨을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15번에 걸쳐서 광야를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기록이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30장에 걸쳐서 다윗이 도망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다윗이 선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였다라는 거죠.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렸던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의 삶 가운데서 다윗은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삶의 끝을 맛보았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구나. 자신의 삶을 포기할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끝은 어찌 됐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적진에서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온 내용처럼 그 후손들 또한 견고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울 것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고난 속에서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청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삶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영위했던 그 승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의 삶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동행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먼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델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신앙의 끈을 놓으려 했던 자리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끈을 단단히 붙잡으시는 우리 베델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더욱더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간구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베델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죠. 사실 다윗에게 거절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절을 우리는 거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짓는 그 시기를 유보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룬 상태예요. 그죠? 전쟁에서 모든 것을 승리했고 그리고 모든 외세 침략이 없는 태평천하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모든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룬 다윗 왕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아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다 잘 되어지고 이루게 되면 쉽게 교만에 빠지기 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이룬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당장 알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점진적인 것이며 이 축복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순종할 때에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 중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시간들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성실하게 하루하루 세우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마스크 없이 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 줄 이제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청년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좌절과 실패만 맛보고 있는 요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거절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거절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지난 삶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무산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셀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베델 청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는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잘 아시죠?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원대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작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무산되어지고 모든 계획들이 사라져만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은 내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심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일기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비록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도 다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사업터와 그리고 우리 베델 공동체 위에 특별히 피로 값주고 세우신 중당제일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2주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빨리 예배 회복을 위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이제 2주까지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났는데 빨리 이렇게 종식이 되고 함께 또 예전처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늘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참 많이 더워졌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이제 지대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지성처럼 스콜처럼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건강 유념하시고 그리고 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또 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건강 유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조금은 누그러들고 빨리 사라져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웃는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체톡이라던가 그리고 밴드를 활용하셔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짧은 감사 예전에 우리가 감사 챌린지 했던 것처럼 작은 감사를 기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우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반가운 모습으로 또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